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나누고 있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도자들 공회에서 재판 받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체포한 무리들은 이제 대제사장에게로 주님을 끌고 갔죠. 그리고 이미 이들은 주님을 죽이고자 결론을 내리고 또 증언들을 하는데요. 이 증언들이 거짓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일치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직접 신문을 했죠.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이 신성 모독죄로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고자 이렇게 의도하며 질문을 한 건데요. 그러나 주님은 알면서도 그렇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분명하게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요 또 다시 오실 심판의 주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이 사형죄로 판결을 내렸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을 당하시고 이렇게 사형죄를 판결 받으실 때 베드로는 어떠했는가 합니다. 멀찍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장면이 베드로에게로 옮겨지는데요. 우리 66절 보면 자, 멀찍이 따라왔던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랫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그렇게 사형죄를 선고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또 여전히 멀리 저 아랫뜰에 주님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영적인 거리라고 했죠. 그만큼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얘기를 합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은 일교차가 매우 컸대요. 그래서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굉장히 추워서 이렇게 불을 이렇게 피워서 이제 몸을 녹이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베드로도 거기서 불 쬐고 있었던 거예요. 뭐 베드로의 어떤 생각은 여기 불 쬐고 있는 사람들 속에 틈타서 그냥 그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멀리서 이제 지켜보고 있었다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어때요? 알아본 거예요. 아마도 이제 대제사장의 여종이니까 이제 성전을 드나드는 일들이 자주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이 여종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도 알아보고 이 제자들도 알아보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이렇게 베드로를 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를 주목하면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 예수님의 제자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너도 그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기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죠. 68절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너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면서 앞들로 나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여종의 말에 베드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죠. 나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나 저 예수라는 사람 모르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부인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내용들을 한번 기억해 보면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우리 29절에서 31절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다 버려도 베드로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말에 아니야, 너 부인할 거야. 그러나 이 베드로는 또 뭐라고 하느냐? 31절 보면 주님의 말씀도 거절하면서 이제 더 자신이 있고 더 강하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이와 같이 말했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오늘 이 밤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밤이 하루도 지나기 전에 베드로는 지금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한 여정이 너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잖아. 예수와 같은 무리잖아.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나는 절대로 아니다 하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떤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베드로의 민낯이죠. 베드로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로는요 정말 그렇게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 이 믿음의 수준은 어떤 거예요? 그러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베드로 도망갔습니다. 그죠? 뭔가 마음에 찔렸는지 따라와요. 근데 따라오는 것도 어때요? 멀찍이서 아닌 것처럼 따라오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 불의한 재판을 당하실 때 베드로는 저 밑에서 불 쬐고 있었습니다. 그 주님과의 실제 거리가 다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죽으면 죽었지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했지만 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죠. 베드로가의 이 부인은 계속됩니다. 69절 보면 베드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여정이 그를 계속 보는 거예요. 베드로를 계속 보는 거예요. 아닌가? 볼수록 어때요?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그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같이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도당이라는 뭐예요? 같은 부류다, 한패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니까 이 여정이 보면 볼수록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 있잖아요. 저 예수랑 같이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랑 같이 있던 그 제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당황했을까요? 안 당황했을까요? 당황했겠죠. 그래가지고 또 다시 부인을 했다는 거예요. 70절 보세요. 또 부인하더라. 또 다시 부인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다는 거죠. 이 현실은 어떤 거예요? 계속해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했다는 거죠. 어떻게 부인했을까요? 앞선 내용과 같겠죠. 나는 도대체 네가 말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노라. 나는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못하겠다. 난 저 사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왜 자꾸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말을 하자마자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여종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보면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진짜 그 도당이 맞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베드로가 계속 이 여종의 말에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가? 아닌가? 이 여종이 말하는 게 뭐지? 근데 베드로가 자꾸 아니라고 말을 하면 할수록 이 베드로의 말투가 갈릴리 사람의 말투였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이죠. 그죠? 유대 지역이에요. 남쪽이에요. 갈릴리는 북쪽입니다. 우리도 경상도하고 서울이랑 말투 다르죠. 그죠? 전라도하고 경상도 다르죠. 충청도 다르죠. 저 사람 딱 경상도 사람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투리 쓰는 거 보면 알죠. 본인은 사투리 안 쓴다고 생각해도 다 티가 나요. 그죠? 네. 딱 보면 안다는 거죠. 이 본문의 상황도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아니라고 할수록 이 말투가 갈릴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온 것으로 그들의 말이 사투리를 쓴 것으로 이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맞네. 더욱더
분명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에서 태어났지만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이 주님의 제자들도 다 대부분 누굽니까? 갈릴리 어부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투가 어땠겠어요? 대부분 다 그 갈릴리 사투리를 썼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더 잘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7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후에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그냥 베드로의 말투를 보면서 야, 너 말투를 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인 거 맞네. 네 말이 너가 예수와 같은 도당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여종이 와가지고 너 예수와 같은 사람이네 했다가 이제는 주변 사람들을 했다가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 예수님이랑 같은 부류다, 한패다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다그치는 거야. 너 맞잖아, 맞잖아. 뭐라 가는 거야. 너 예수랑 같이 있던 사람이 맞잖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왜요? 자기도 잡혀갈 수도 있잖아요. 자기도 끌려갈 수 있잖아요. 두려웠겠죠. 마음이 막 다급해졌겠죠. 급해졌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7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세 번째 부인을 합니다. 이 세 번째 부인은 그 강도가 훨씬 더 강해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절대로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베드로가 두렵고 이 다그치는 사람들 앞에서 마음이 격해져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주와 맹세까지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저주는 예수님에 향한 저주는 아니고 내 말이 사실이 아니면 뭐 이런 말 있죠.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뭐 이런 말처럼 자기 말에 대한 저주예요. 내 말이 그만큼 사실이다.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이 현실이 그러하고 또 이 실제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선포하고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자기가 위태롭고 자기의 상황이 곤란하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이제는 저주와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다는 거예요. 너무도 참담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예수님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이 지금 일어났고 예수님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세 번째 딱 주님을 부인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2절 보면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너가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닭이 두 번째 딱 우니까 이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어땠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하셨을 때 아니라고. 나는 죽어도 주님 부인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까지도 부인하고 거절하고 그렇게 부정했어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두 번째 딱 우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서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네.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면서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어때요? 닭이 울었다. 부인을 하고 있는 순간에 막 성질을 내고 있는 순간에 이 사람아 나는 몰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순간에 닭이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61절을 보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 고개를 돌이켜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아랫뜰에 있었지만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할 때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고 그리고 닭이 어때요? 울었다는 것이죠. 그때 어때요? 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다 되었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또 부인했구나. 예수님이 나를 저렇게 바라보시는 걸 보니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부인한 것을 다 알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나가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심히 통곡했다. 베드로가 마음이 무너져서 그렇게 완전히 눈물을 쏟아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참담했을까. 아마도 죄책감도 들고 죄송한 마음도 들었겠지만 그냥 제 추측에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3년의 시간들이 다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갈릴리 어부였을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나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많은 기적의 자리, 역사의 자리,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았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셨고 특별히 아껴 주셨고 그렇게 주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내려 주셨는데 나는 지금 어떤가? 나는 지금 어떤가? 그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거절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아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베드로가 그랬다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주님은 너희는 어떠하냐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어떠냐? 너는 어떠하냐?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믿는다 말하고 구원받았다 말하고 직분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 말은 하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택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도 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뜻보다 내 앞에 놓인 유익,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믿는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주님을 뒤로 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현실이 아니냐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을 또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돌아서서 또 부인하고 사는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번을 부인하고 있는가? 앞에서는 아닌 척하지만 뒤에서는 우리의 민낯은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왜 베드로가 실패했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왜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했지만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때요?
전혀 그러한 실력이 되지 못하는 거죠.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못하지만 잘못된 자기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도망가고 그마저도 멀찍이 떨어졌다 이제는 부인하고 만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도 계속 주님을 부인하고 뒤로하고 내 앞서에 있는 유익과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은요,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이 신앙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를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의 이 시선을 주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자기도 그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생각을 한 거죠. 뭔가 예수님께 특별한 그러한 대우를 받으니까 스스로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 높아진 것에서 더 멀리, 더 크게 떨어지고 만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이 믿음과 신앙이 연륜이 쌓여갈수록 우리는 내 자신을 부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죠. 본문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계속해서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왔다. 아랫뜰에 있었다. 이게 뭘까요? 주님과의 이 영적인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주님을 따르는 것 같아요. 그죠? 주님을 믿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먼 거예요. 그냥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선택은 다 내가 하고 있고 결정은 다 내가 하고 있고 그냥 믿는다고 하지만 따라간다 하지만 여전히 그냥 내 삶의 이 보좌에는 이 왕은 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간 거예요? 나에게 위태롭고 위기가 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얼른 도망가고 하다가 부인하기까지 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멀찍이 그냥 주님을 따라가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능력으로 내 힘대로 우리도 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나무와 뭐예요? 가지. 우리가 뭐라고요? 가지. 여러분,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로 없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 잊고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지인데 나무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를 않고 자꾸만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살다가 넘어진다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 참여하지 않고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살려고 합니까? 이 지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했죠. 여러분들 몇 번을 참여하셨고 몇 번을 기도하셨고 몇 번을 말씀의 자리에 섰습니까?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 모습이 어쩌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질 않아요.
말씀의 자리에는 없어요. 기도의 자리는 없어요. 그럼 뭘로 살겠다는 거예요? 가지가 무엇으로 영양분을 공급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베드로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끊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실패하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는 여러분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내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베드로처럼 처절한 현실이 우리 삶의 민낯으로 다가오는 거죠. 집에 가면 본색이 드러나고 직장에 가면 본색이 드러나고 삶의 자리에서 내 혈기대로 감정대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이유는요, 다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고 그렇게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참 마음의 감동을 받은 것은 사실은 이상하리만큼 이 20명의 이 간증자들이, 강사들이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해요. 뭐예요? 삶에 얼마나 어려운 역경이 있었는가, 고난이 있었는가, 힘든 일이 있었는가. 아마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나는 어떠했을까? 굉장히 상상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롭더라고요. 근데 너무도 그 처참한 이 고난 속에서 그분들의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겨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이 뭐예요? 오히려 축복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더 나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계획을 발견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축복이 저주가 되고 여러분 풍요와 이 번영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주님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모습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요한복음 이제 21장을 보면 이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이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3번을 물으셔요. 왜 주님이 3번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너 나 사랑해? 라고 묻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런 말 하십니까? 나 사랑해? 네,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냐고 묻는 이유는 간단해요. 사랑하니까 묻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계속 그렇게 물으시는 이유도 베드로가 너무도 죄책감에 좌절감에 주님의 얼굴도 보지 못하니까 주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 사랑한다. 괜찮아.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다시 주면서 회복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주님을 얼마나 부인하고 얼마나 뒤로하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주님을 멀리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처음 주님이 베드로를 그 만났던 자리로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께 딱 접붙임 되어서 우리도 회복하고 나아가길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도 은혜를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용서로 우리도 용서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도 평안을 누리며,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